9월 20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언약궤를 시온성에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 놓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노래하는 자들과 120명의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노래할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영광의 구름, 쉐키나라고 하는데요. 이것과 반대되는 의미로 이가봇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무엘하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당시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첫 번째 전쟁을 해가지고 졌는데 4,000명이 죽습니다. 3절에 보면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장로들은 고민하다가 한 가지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생각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으면 이길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의 수준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이것으로 옮겨오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믿는 그러한 수준이었음을 말해주는 거죠. 엘리 제사장 당시에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성경은 그 시대를 말하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거나 아니면 차에 걸어두고 다니면 크고 작은 위험에서 지켜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또는 성경책을 베고 잠을 자면 미련한 사람이 지혜롭게 된다든지 뭐 등등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어요. 언약궤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돈이라는 것은 사용될 때 그 가치가 발휘되는 것이지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런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집안에 잘 모셔두는 것으로 가치가 나타난다고 믿는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내용을 읽고 깨달아져서 나의 손과 발로 움직여질 때 비로소 그 말씀의 가치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 가보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고 땅이 진동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이 큰 외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화로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신을 섬기던 블레셋 사람의 신앙 수준이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언약궤가 있었지만 1차보다 7배에 달하는 3만 명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도 빼앗기고 언약궤를 지키고 있던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어요. 이 비참한 소식을 한 베냐민 사람이 실로에서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던 엘리 제사장에게 전합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98세였어요. 엘리 제사장은 세 가지를 보고받았어요. 전쟁에서 졌다. 두 아들이 죽었다. 언약궤를 뺏겼다. 엘리 제사장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앉은 의자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임신 중에 있던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시부와 남편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해산을 하는데 아들을 낳으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여인들이 비느하스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오늘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러요. 이가봇이란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쉐키나 성도가 있고요. 이가봇 성도가 있습니다. 쉐키나 교회가 있고 이가봇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도와 교회가 있고 아쉽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구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게 7년간 건축되었다 해도요, 언약궤 없는 성전, 말씀이 없는 성전은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예배당에 아무리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었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못하고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이러한 성도가 없다면 그 건물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한 건물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 그런데 구제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구제 기관으로 전락한 거예요. 구제라는 거, 봉사하는 거, 이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요, 구제 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지만 그러한 것을 통해서 침묵단체로 전락할 위험성도 많은 거예요. 마귀는요, 교회 안에 바르게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일에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이 말씀이 전달되지 못하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관계가 없으면, 관계가 안 좋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 좋은데 나는 그 사람이 싫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의 장난에 속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그러한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쉐키나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에 가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몸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를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몸이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말과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질병에 걸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출세하지 못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거나 하면 이러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명절에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이 땅에서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고, 이제는 십자가에 죽은 이후 부활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지성소 안에 안치된 언약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랬어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안치했는데 그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랬어요. 이거 지난 수요일날 신명기 29장 하나님의 언약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속에 있는 두 돌판이었다. 여러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지성소,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났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 10절에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가 지성소. 왜 지성소가 중요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언약궤가 거기 안치되어 있으니까 그것처럼 중요한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당시에 제사장들은요, 성전의 언약궤를 안치하고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영광의 구름 쉐키나를 대면했던 겁니다. 당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7년 동안 성전 건축 기간 중에 성전에서 망치, 철연장 소리가 일체 들리지 않은 완벽한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 솔로몬이 성대한 헌당식 앞에 앞서서 시온 산성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왔을 때 비로소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보게 된 겁니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구름 쉐키나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한 곳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개념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태국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 말씀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개념으로 가득 찬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도록 채우는 겁니다.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이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빵도 하지만 성경 일독 운동을 여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솔로몬이요 백성들과 같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 잴 수 없이 많은 수의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할 때 영광의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찼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아름다운 예배당, 화려한 예배당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참다운 예배가 드려진다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우리의 삶, 그러한 교회, 가정,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일터의 가정에, 특별히 예배 시간에 쉐키나의 구름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